오늘은 출애굽 엑소더스 유적지를 순례하려고 합니다. 순례자는 박수영 권사와 우보 이성국 안수집사가 함께 가겠습니다. 엑소더스 순례 여정은 에집트의 고센 지방에서 출발하여 시내산을 거쳐 르보산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코스로 가려고 한다. 유대인들이 400년간 종살이한 애굽 땅이다. 피라미드 건설 등 고된 노동에 동원되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BC 1875년부터 모세의 인도에 따라 출애굽한 BC 1445년까지 약 400년간 종살이한 땅이다. 16세기 니콜로 텔 아바네가 그린 물에서 구조된 모세라는 성화다. BC 1530년경 모세가 태어나면서 나일강에 버려져서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예수님을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하셨다. 모세가 구조된 자리에 모세 기념교회가 있다. 3500년 전 모세가 구조된 바로 그 자리란다. 우리 순례단은 나일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모세의 기념교회를 순례하였다. 마라의 샘물이다.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에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여 모세가 나무가지를 던짐에 물이 달아졌다는 마라의 샘물이다. 초기 여행자의 기록에는 10여 개의 샘과 500여 그루의 종려나무가 자리했단다. 현재는 중동전으로 파괴되고 물마른 샘 하나만 남아있다. 신광야 풍경이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광야 지역이다. 16세기 바사노의 만나의 수확이란 성화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따르면 신광야에서 식량이 떨어지자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했다. 모세가 예언했다.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이다. 저녁이 되자 거대한 메추리떼가 날라와 광야에 쏟아졌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마치 흰 서리가 내린 듯 가난 사라기 같은 것이 땅 위를 온통 뒤덮고 있었다. 그것을 반드시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만 거두어 들였다. 사람들은 흰 사라기 같은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다. 르비딤 언덕이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6절을 보면은 르비딤은 시나이 반도 최대의 오아시스 종려숲이 있는 곳이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 하여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 사진 뒤편의 언덕이 모세가 팔을 들고 서 있었던 곳이란다. 여기가 시나이 반도 최대의 오아시스 풍경이다. 종려숲이 있다.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 비교하면 나무가 제법 무성하다. 그러나 크다와 작다는 정말 상대적인 비교이다. 여기가 그 넓은 시나이 반도 최대의 종려나무 숲이다. 16세기 틴토레토가 그린 바위를 내려치는 모세라는 성화이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신광야를 가로질러 전진하는 동안 마실 물이 떨어졌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너희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물이 터져 나와 이 백성이 마시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모티브로 그린 성화다. 모세의 반석이다. 모세가 내려친 바위 위에 박수영 권사와 우보가 다정히 앉아 3500년 전 모세의 기적을 묵상하였다. 모세의 샘이다. 지금도 물이 나오고 마을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샘을 보호하기 위하여 샘 위에 모스크 형태의 집을 지어두었다. 시내산 모세의 십계명 성화이다. 16세기 루카스 크리나허가 그린 십계명이란 성화다. BC 1450년 지금부터 3500년 전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호출하였다. 하나님이 최근에 자유로운 몸이 된 백성들을 위해 손수말이라는 기본 언약 10가지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은 이 계명을 잘 지키면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며 징벌하신다고 언약하셨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로부터 십계명을 전수받는 동안 산 아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기 시작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루카스는 황금 송아지 대신 로마의 황금 조각상을 그려두었다. 우보와 박수영 권사는 시내산 정상에 세우던 조그마한 기념교회에 도착했다. 정말 뜻깊은 순간이다. 내 평생에 이곳에 오리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날을 벌써 전에 예배하여 두신 것이다. 시내산 정상에 도착한 즉시 우리 순례단은 통성으로 기도했다.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시내산 정상 부근에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는 해발 2285m의 고산지대 풍경이다. 우상 숭배자 3000명을 죽이다. 안드레아 젤레스티의 18세기 황금 송아지에 대한 경배라는 성화다. 모세가 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산 아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몹시 격분하여 레위의 후손에게 우상 숭배자들을 벌하는 임무를 맡겨 3000명을 죽였다. 출애굽기 32장 28절. 이드로의 딸을 보호한 모세. 16세기 로쏘 피오렌티노가 그린 이드로의 딸을 보호하는 모세라는 성화이다. 모세는 BC 1490년경 바로를 피해 미디안 땅으로 피신하여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우물에서 아비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다가 텃세를 부리는 목동들에게 쫓겨나는 장면을 목격하고 모세가 목동들의 행패로부터 딸들을 보호해 주었다. 이 말을 들은 이드로는 감사한 마음에 모세에게 딸 10보라를 신부로 주고 자기 집에서 함께 살도록 청하였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로 이후 40년간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처가살이를 한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양치던 시내산 기슭에 지금도 양떼가 먹이를 찾고 있다. 이 척박한 땅에도 바위 틈에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들이 있다. 시내를 한가히 걸어가는 양떼다. 차도르를 입은 여자가 양을 물고 있다. 비록 미디안의 제사장 딸이지만 모세 당시에도 여자들도 양치기를 하는 일에 종사한 것 같다. 떨기나무 불꽃 앞의 모세. 17세기 도미니코 페티가 그린 떨기나무 불꽃 앞의 모세라는 성화다. BC 1450년 모세의 나이 80세일 때 어느 날 호렙산 기슭에 서 있을 때 갑자기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일어나는데 나무에는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았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낼 터이니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라. 출애굽기 3장 2절 8절 말씀을 듣는 장면을 모티브로 그린 성화이다. 이 자리에 AD 330년경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여 헬레나 황후가 교회를 지었다. 수도원 정연에 보이는 이 나무가 떨기나무다. 모세의 떨기나무 불꽃은 기념하는 수도원의 상징이다. 이 수도원은 7세기 이슬람이 일어나 대부분의 교회가 부서지고 모스코로 바뀌게 될 때 당시 수도원장이 모하메드에게 수도원의 보호를 요청하였고 모하메드가 받아들여 이후 아무 피해 없이 기적적으로 보존되었다. 이 수도원에는 성경 시내산 사본이 발견되었다. 또한 이콘이라 불리우는 목판 성화가 2000여 점 보관되어 있다. 건조한 기후와 사막 가운데 고립되어 이슬람으로부터 피해 없이 1400년을 지켜올 수 있었다. 우리의 8만 대장경을 생각해보면 이 이콘의 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 성 게드린 수도원 앞 시내산 입구이다. 관광객들은 낙타를 타고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산길은 걸어서 내려온다. 위험한 구간도 있다. 하산을 완료하신 박수영 군사가 신해산 날머리에서 기뻐하신다. 이제 왕의 대로를 따라 신해산에서 러보산으로 간다. 러보산 정상에는 높뱀을 형상화한 조각을 세워두었다. 이태리 조각가가 최근에 세운 것이란다. 주의 길을